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프리미스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너무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코리아 미니스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코리아 미니스트를 아마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참 이걸 좀 최근에 제가 좀 격려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하나님 항상 격려해 주시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격려받는 것들을 많이 격려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 우진 형님이 케빈 메인 책을 받으셔서 너무 이렇게 격려받으셔갖고 1층 전체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누셨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격려를 너무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얼바인이 이제 제 영적인 고향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부산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부산을 항상 그리워했는데 요즘은 이제 항상 우리 얼바인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얼바인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제 영적인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곳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얼바인 왔을 때 저를 나이대 준 사람이 그 스티브 칸 이렇게 스티브 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DMV 가야 되고 할 때 그 렉서스 보고 항상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나이대 주고 제가 그 집 앞에 있을 때 와서 집 앞에까지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혼자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우진 형님이 제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야 형진아 이렇게 막 부르셔갖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를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항상 우리 가장 저의 그 오래된 디사이플러 우리 성호 형님 또 계시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 아기 낳을 때도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리 상호 형님 또 우리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상호 형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을 너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아까 우리 상호 형님 얘기했지만 그 아버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 요즘 저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즘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가야 될 시간은 아니죠. 아이들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갔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아니군요. 이렇게 프리틴 저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보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멀어서 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너무 기뻐지고 싶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 이렇게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달하고 일주일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올 한 해를 잠깐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올 2022년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 근데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기뻐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데 좀 많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좀 기쁘지 않지? 좀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요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싶어하고 또 제자의 삶이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잃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격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너무 기뻐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쉽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기라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기쁨의 그 성경하면 우리 빌립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제국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장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참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기쁘지 않을 때 제가 너무 슬퍼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 너무나 정말 바울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만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기 쉬운 가장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전혀 그의 절망이나 어두움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바울이 정말 그 자기의 기쁨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모든 성경 서신서를 보면 그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이렇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쁨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었음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삶의 기쁨이 어떤 이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고 바울이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 사랑을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면 본인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쯤은 많은 교회를 이미 많이 세우고 전도 여행을 2차까지 마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굉장히 놀라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배움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던 것.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는지, 어떤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을 뺏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쁨을 누구에도 뺏기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배우고 나눈 것들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알고 그 비결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헛된 깨달음이 되고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나누는 이 삶의 비결,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너무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안드레스 형님하고 바닷가에 가서 정기적으로 우리 밤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영어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이게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 안드레스 형님이 이렇게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안드레스 형하고 너무 이렇게 제가 참 많이 친해지고 싶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어떻게 친해지지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친해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뻐졌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고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안습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며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좀 사실 도전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까. 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안습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지고 싶다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흔들림 없이 아무리 어려움이 왔더라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낙심이 되시나요? 일이 너무 잘 안 될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 때 너무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관계에서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좀 나의 어떤 의도하고는 좀 너무 이렇게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이 좀 이렇게 희망이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좀 많은데요.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와이프 얘기 많이 하는. 제가 미리 예, 우리 아마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보면 이렇게 우리 아내와 남편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하셨어요. 또 아이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낙심 많이 합니다. 너무 아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돈 들여서 가르쳐놨더니 시험 보면 이렇게 점수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하고 더 이상 귀한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랬더니 선생님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이렇게 하다가 힘들 때. 참 많은 낙심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이 와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안타까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우리 서준이가 이제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수영하면 이렇게 수영 시합 같은 거에서 막 항상 나가거든요. 따라 구경하러 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컴피티션이 있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봤어요.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우리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저 성민이하고 이렇게 경화 또 이렇게 빌런이하고 제이슨 때문이었고 또 이렇게 경인이도 서현이하고 수아 때문에 오는데 저는 저기 수아가 지금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수아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렇게 덩치가 크진 않은데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수영을. 거기 우리 수영 참가했던 딜런이 제이든 서준이 서현이 수아 다들 1등 아니면 2등. 제가 야 우리 코리아 미니스트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구나. 역시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빛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수영 시합에서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참가자는 1등 했던 서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현이가 1등 했는데 이렇게 제이든도 1등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박수를 많이 참가자는 정말 저도 안타까웠는데 너무 늦게 수영을 느리게 이게 정말 거북이도 아니고 그래서 물 안에서 아니 그럼 빠지겠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 코치를 막 봤어요. 코치가 주고 가서 빨리 이렇게 던져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렇게 걔가 근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 이미 이제 레이스를 했던 친구들은 갔다가 와서 나가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예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끝까지 아빠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고고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걔가 들어왔을 때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같이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너무 이렇게 박수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관계도 좋고 부부 관계도 좋고 모든 게 잘 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천천히 늦게 가야만 하는 힘든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1등처럼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살 희망마저 버릴 정도로 낙심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순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정말 그냥 내려놓고 그만 가고 싶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험에서 바울을 건져주셨음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보지 못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약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힘든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낙심대로 순간이시라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실패를 많이 저도 실패할 거예요 아마 반드시.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그러십시오. 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예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았대요.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아멘. 아마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정말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도 이렇게 너무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렇게 했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 강력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취급하였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거리를 너무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3번이나 정말 무슨 말인지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한없이 우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가 넘어졌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후에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다시 베드로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깨닫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인도자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서를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이킹을 하면 애들이 저한테 떨어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하이킹할 때 카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잡혀갈까봐 항상 이렇게 또 특별히 우리 서준이는 이렇게 말라갖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정말 한입거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 서준이는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가면 멀리 못 보내. 누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 서준이 항상 이렇게 제가 보살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도 아마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를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걸어갈 때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정말 희망이 있고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우리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을 좀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걸어가고 있으시죠? 아니면 예수님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 제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두려워요. 제가 좀 사랑하기가 너무 두렵고 용서할 수가 없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제가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으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거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 삶에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께 넘어지고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붙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쉽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느낄 때 다시 한번 기뻐지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시는 결정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이렇게 많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구절이 4개 오네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우리가 그 깨달을 때 우리가 너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삶도 너무 기뻐지고 우리 주변 사람도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가까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항상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인생인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항상 기뻐할 때 너무 이렇게 기쁘시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삶에 참 어려움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때 분명히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걸어가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레슨 마치고 이렇게 성찬을 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평화를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깨닫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때로는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예수님과 주님과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지금은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만 얘기해도 이렇게 웃음이 참 성재형님이 항상 가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움 주시는 것처럼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챙겨보세요. 만져보세요. 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 전해주신 박형진 형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말씀 중에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첫 번째 포인트 항상 첫 번째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시간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쁨을 가득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고 고민하고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쁘고 매일 몇 시간 기쁜 사람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기쁜 소식과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실천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눠주신 박현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반응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광고는 다음 주 주중 예배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중이기 때문에 주중 예배는 없고요. 주일 예배는 발부특별로 별 따로 나눠져서 주일 예배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각 발부특 리더분에게 공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수홍이 있습니다. 그 수홍까지 하고 오늘 레슨을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비톡별로 예배를 보기 때문에 발비톡 인도자들은 그 성찬기를 준비해 주시면은 다음 주 예배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주시고 또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분의 십자가로 또 늘 하루를 격려받고 또 매일매일을 당신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약합니다. 저희가 힘도 없고요. 오직 당신께 의지했을 때 당신께서 놀라운 힘과 또 평안을 주실 걸 너무나 믿고요.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선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